길지 않은 책이죠. 길지 않은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해 나가면서 다음에 어떤 책을 설교를 할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떠올린 것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동문을 하잖아요. 교동문이 있는데 교동문이 제법 많아요. 교동문이 제법 많은데 주일마다 교동문을 하는데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교동문을 가지고 수요일날 교동문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문을 하고 나면 주일날 교독할 때 좀 더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다 뭐 똑똑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교독하면서 은혜 받으시겠지만 교동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각자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 받는 것은 다 다른데 문제는 잘못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용이 있고 다 필요한 말씀들이지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이라든지 또 잘못된 교리를 따르시는 분들 보면 이 말씀을 곡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나 이 이단에서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아주 주입시켜서 고착화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 강의를 한번 이런 거는 한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뭐 주기도문 또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공부해 보셨겠지만 성경 공부에 성경 속에 다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동문만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동문 강의로 수요일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일단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겠죠. 그래서 주로 시편과 뭐 복음서 중심으로 교동문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는 교동문 시리즈는 설교 시리즈는 조매가 없잖아요, 그죠? 자, 안 하는 걸 해야 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떨지 한번 의견을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통 의견을 올리셔도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하는 거죠.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또 그 부분을 좀 녹여서 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그게 하다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들어보겠다. 일단은 들어보고 그리고 분명히 그 내용들을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시리즈, 교동문 강의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엄청 길잖아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 지치잖아요. 근데 교동문을 하면 시편 간단하게 끝나죠. 복음서도 간단하게 끝나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 속도감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는데 오늘 20절, 21절,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을 우리가 정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황의 시작입니다. 방황의 시작. 지금 룻기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방황으로 시작합니다. 방황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황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는 출구는 똑바로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입구죠. 세상에 입구로 똑같이 한 입구로 나왔는데 이제 출구를 향해서 가는데 이 출구를 향해서 직진하여 가야 하는데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진하여 가지 않으면은 옆은 열길 낭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추락하고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또 목적지 고향에 도착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한 출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한 입구로 이 세상에 다 들어왔어요. 자, 이제 출구를 나가는데 룻기를 통해서 그 출구를 찾으실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방황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고 방황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출구를 향해서 우리는 직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출구를 향해서 똑바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오로지 예수 뒤에 그 발자국만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보고자 하지만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야 할 것들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룻기가 왜 사사기 뒤에 나오는지 아시죠? 자,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이 어땠습니까? 사사들이 와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넉 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만큼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있는 데까지 그 죄가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 사사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듯이,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4장에 걸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도 바로 사사기의 연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보는 성경의 견해지만 이 룻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룻기로 표현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사 시절에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왔는가. 자, 사사기에 사사도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사람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혼잡한 험난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시절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견디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견디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견디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가 흥하고 망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초심과 본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뭡니까? 그 현금 전달책들. 그 뻔히 사귄 줄 알면서도 뭡니까? 그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또 어떤 시절이 돌아왔습니까? 10대들이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으로 지금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세상으로 더 빨리 밖으로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험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들이 와야만 했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세워야 했고, 그러나 그 십자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들이 뭐했다?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썩었다라고 하는 사실. 썩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 현실. 루시라는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루시고 우리가 나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바로 사사기의 연장선으로서 루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죽은 때가 아니에요.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들이 썩었잖아요.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바로 썩어져가는 그 썩은 상태예요. 썩은 정치 상태예요. 그때에 땅에 흉년이 드니라. 봐요. 흉년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의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기서 분기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또는 그 터전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온 가족이 짐을 싸들고 이방인의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에 이민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민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본업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본업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버리는 걸 얘기해요. 진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뭐 교회를 떠나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이 좋을 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사업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거 맞춰놓고 돈 좀 벌어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시절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더 못 오지요. 더 못 와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떠났다. 왜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버렸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단지 흉년일까요? 아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의 치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악한 놈들을 쫓아냈는데 여전히 악한 그런 정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옛날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듣던 말이죠.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피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 몰아냈다고, 왕이 썼다고 좋다고 했는데 왕이 쓰고 나니까 여인걸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목줄을 잡는 거죠. 자, 나 아니면 너희들은 이방 민족에게 붙들려 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든지 성경에서는 따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되게 얘기해가지고 약속에서 떠나서 저주를 받아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성경은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류민으로 살다가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버렸다, 그 정도로 하면 좋은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이 내용이 보면 뭐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최고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 기, 다시 말해서 나오미 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오미 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남았습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사니까,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인데 어떤 한 가문이, 한 부족이 통째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옮겨간 거예요. 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이주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가정들도 몇 가정, 뭐 20가정, 30가정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인으로 자기 소견대로 떠난 거예요. 집단 이주, 누군가의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단 이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요? 결혼을 하려니까 이방 여인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집단 이주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가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우리가 옛 아브라함의 시절에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형제의 지역으로 가서, 외산촌의 동네에 가서 자기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우리는 어차피 거기서 아예 마음까지 떠나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 왔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을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10년쯤에 두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외롭게 거류민 이방인의 땅에 살다 보니까 힘들고 고단하다 보니까 생이 빨리 마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부분을 저주다라고 얘기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쏘아 올린 그 사학살의 결과가 분명히 지금 현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고생하다가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뭐야? 이 집안이 명줄이 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전적인 지병이 있거나 그렇겠죠. 자,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이제 여인과 두 아들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그래서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 며느리 둘과 이제 나오미만 남은 거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기대를 걸고 의지했던 것은 두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거류하면서도 그래도 믿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난
나오미의 심정.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그 땅에 홀홀단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다 죽고. 이방인 여인 둘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까지 봤으니까 나이도 있겠죠. 나이도 좀 들었겠죠. 젊은 여인도 아니고 나이 든 여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홀로 단신이 되었습니다. 암담한 그 마음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우주에 자기 혼자 뚝 떨어져 남은 것 같은 심정. 그러나 그 옆에 보니까 이방인의 며느리들이 자기를 옆에 지키고 있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면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흉년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자, 두 모압 여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 둘이 뭐요? 이방 여자라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봐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남편을 구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혼 정서를 자연스럽게 이혼 정서가 발행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며느리가 크게 울었더라. 10년 정도 같이 살았으니까 정도 깊이 들었겠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며느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며느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소리 높여 울었다. 소리 높여 울었다는 얘기는 뭐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드디어 그 말이 나와버린 거죠. 여인으로서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그 거처가 어머니의 손에 달렸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떠나라 하면 사실 이 이방인의 여인 둘도 안담하거든요. 결혼한 소위 말해서 과부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싶었는데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에서 나를 떠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예상했던 그 일들이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니까 그동안 억눌리고 참았던 부분이 폭발해버린 거죠. 여자로서. 뭐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내가 너희 둘은 책임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이방 여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나 이 이방 지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우는 거죠.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결국.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 심정.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가게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그만두면 살 길이 막막해요. 그만두면 안 돼. 대출을 내고 어떻게 해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자가 오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파동이 일어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을 닫을 때의 심정. 바로 이것이 이 두 며느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크게 울음이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갑자기 가장의 입에서 우리 이 가게 문을 닫읍시다라고 나올 때 가족들의 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이 있어서 힘들지만 어렵게 대출을 꾸려서 가게를 그렇게 꾸려나가면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이제 우리 끝이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얘기를 되는 거죠. 이 상황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시인하게 될 때 큰 후회와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확실하게 붙들었는데 이것이 내 길은 아니지만 이거다 싶어서 붙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보이잖아요. 끝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끝을 보고 결국 결단할 때에 큰 좌절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큰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자, 그렇게 이 나오미가 이 결단을 내리는 바로 이 큰 울음이 있는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극복하는 지혜잖아요.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큰 울음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실패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올라갈 것인가? 예전처럼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걸음이로 떠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인가?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올라갈 길을 찾아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빨리 결정하고 회복해야 돼.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지만 이 여인들이 왜 어머니에게 있겠다고 했을까? 그냥 예의상 한번 거절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방인의 거류민의 땅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분명히 두 아들은 착실한 남편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음란하거나 음행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을 자기 아내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 동네의 남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곳에는 좋은 남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도 했을 것입니다. 이곳 남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르구나. 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뭐 외국 여인들에게 한국 남자들의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또는 외국 남자들에게 한국 여자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뭐 그런 현상과 같은 거죠.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여자를 보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유행에 이르는 이 연예인들의 어떤 이 한류 반함도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자기 남편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형편이 좀 어려웠을지 몰라도 가정의 평화와 사랑만은 이방 지역에서 보는 가정과는 남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입을 맞추어서 나도 어머니 따라 가겠다. 그와 같이 나오미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그 말을 되돌려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이 나오미가 평소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땅에 와서 자기 아들들의 아내가 된 며느리들을 자기의 친딸처럼, 그렇다면 이방인의 여인처럼 그렇게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게 시집살림이라 그러는데, 시집살림을 살면서 이 나오미가 유대식으로, 유대 여인으로 얼마나 잘 훈육하고 가르쳤나 하는 마음. 그래서 내 딸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집을 가면 시어자를 제일 싫어한다 그러죠. 시어자인 거는 먹지도 보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런 삶이 아니라 나오미가 내 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남달랐다. 일반 이방에서 하는 다른 어떤 그런 풍속과는 남다르게 유대의 사랑으로서 그 며느리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봐라,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또한 우리 땅에 가도 이방인과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자 뭡니까?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낳은 아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없는 나이 든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너희와 결혼시켜 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능력조차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 능력이 없다.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그렇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장성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수십 년을 어떻게 혼자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여기서 나오미의 고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죠. 나오미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유다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희까지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옛 부모님들의 말씀이 그렇죠. 아이고 아들과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부모가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너희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하고 잘 먹이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미안해. 그런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지금 세대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말씀,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네 남편들이 빨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내 아들들의 부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고통을 주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나오미를 너무 감사하는 것 같나요?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더라. 자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러니까 이 롯이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떠나라. 나하고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제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기에는 내가 너무나 나이가 늙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진심을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착한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떠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더라. 붙잡더라. 매달리고 붙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에게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내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어머니의 임종을 내가 봐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나오미는 굉장히 행복한 시어머니 같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길을 떠난 이 여인도 어머니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게 오르바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롯 자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혼자인 걸 아니까 나중에 그 장례는 누가 치러줄 거냐, 아들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 대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에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롯, 네 동서도 가는데 봐라, 떠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그 떠난 일을 내가 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떠나라. 아니라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이방 여인의 롯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나는 이제 누구다 이방 여인이 아니다. 나는 모압의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 모압의 신들을 다 버리고 모압의 신을 쌓던 어떤 풍습도 다 버리고 내가 온전히 이스라엘로 살 테니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제가 지켜드리겠다. 어머니 아들도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나중에 어머니 어쩔 거냐. 그러니까 아들 몫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제 그가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회개와 그 결심, 동일한 결심이죠. 바로 이 결심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롯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17절과 16절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솔로몬에게 내가 뭘 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금도끼, 온도끼 다 주시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이 롯의 고백을 통해서 이 롯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자, 이 굳은 결심이 나오미의 입을 이제 더 이상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실험하던 그 실험과 이 롯의 결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롯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 사업이 망해서 지금 문을 닫는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롯이 한 결정을 여러분들과 저가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롯과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는 일 외에는 여호와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뜻이 있으세요. 자,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면 이제 정말 내일 뭘 먹을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게 문을 닫은 가장은 뭘 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겠죠. 요즘 많이 하는 배달 또는 공사장, 요즘 공사장도 많이 없어가지고 일자리 없을 거예요. 공사장에 나가고 뭐 또는 뭐 박스를 줍든지 온갖 것을 이 가장은 해 나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직하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그 모든 결단과 결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이셨다가 등을 보이고 계시다가 이제 그 얼굴을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롯이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024년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믿었는데 요즘은 좀 시식으로 믿어야 되지 않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을 것이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이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AI식의 믿음 소용없습니다. 가장 무식한, 가장 단순한 믿음. 아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아멘이죠, 아멘. 생각 좀 해보고요. 그거 어떻게 짓는 거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멘, 그냥.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주가 얼마나 큰 방주입니까? 그 시대에 이 전무후무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어요? 배 짓는 어부도 아닙니다. 그냥 노아예요. 뭐 해먹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아들들하고 둘이서 뚝딱뚝딱뚝딱.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뜯으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자, 이에서 나오미라고 이가 나오냐 뭡니까? 모압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두 여자가 걸어서 갔어요. 그 행색이 거지꼴이지, 거지꼴. 거지꼴로 나타나니까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오미의 뜻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의아하고 완전히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희락이지만 그 몰골은 기쁜 몰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 알죠, 여러분? 마라의 썸물, 괴로움.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희락으로 지으셨지만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라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금은을 싸들고 나갔다, 뭐 재산을 챙겨서 나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혼자 돌아왔으니
풍부한 가운데 나갔지만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 다 잃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왜 나옴이라고,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지 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오미와 롯의 이 결단이 보리 추수를 맡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보리 추수를 맡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보리 추수를 맡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뭐요? 보리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방황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과연 여호와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방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우리는 보리 추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황의 시작을 한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회개의 걸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혹시 지금 방황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방황 중에 있거나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만약에 되었다면 오늘 나오미 롯과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나오미와 롯과 같은 시절로 다시 돌려놓는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을의 추수, 보리의 추수 이런 흉년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